오늘 점심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 우리 어제 장학실 장로 우리 김명아 권사 가정에서 둘째 딸 장은주 결혼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오늘 귀한 점심을 정성껏 섬기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도 지난 5년 동안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작년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복음의 은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의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까지 이르를 때 그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4월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함께 나눌 텐데,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로마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의 복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시작하고, 그런데 이 복음의 실체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25절에 가보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가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의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나에게 임하는,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나의 복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4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복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모두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복음이 되고, 이제는 그 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나의 복음이십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붙들어주는 진정한 나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때문에 새로워졌고 나는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피조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로마서의 복음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속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뭔가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이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뜨겁게 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이유를 내게 주는 그 복음이 머릿속에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속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그 불타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릿속의 복음이 가슴속의 복음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가슴속에 있는 그 복음이 내 생활 속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활 속의 복음이란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가슴 속에 나를 뛰게 하는 그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일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들 가운데서 내가 그 생활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바로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남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바로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죄송하지만 진정한 복음,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사순절, 오늘 주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내 머릿속에서 가슴속으로,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를 우리에게 바꿔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첫 부분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은 오늘 우리 모두의 복음 안에서의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주는 첫 번째 일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냐면,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 빛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때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뜻의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노예라는 것은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다른 주인의 소속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값을 주고 사면 이 노예가 이제 누구의 것이 돼요? 이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표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귀걸이. 귀걸이를 다누면 그 귀걸이 모양이나 그거에 따라서 그거 보면 저 종은 누구 주인 거구나, 누구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우리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자, 사도로 부르셨는데 뭐를 위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택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여기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미션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른 사람, 꼭 집어서 찍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도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꼭 집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 역시도 우리가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거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도로 직분을 받았고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이제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똑같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속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에게 어떤 분이 돼요? 주가 되는 거예요. 주. 이때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을 belong to Jesus Christ. 여기 belong to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누구에게 소속되다, 누구누구의 것이 되다, 누구누구의 소유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라 부름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지명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를 내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거일까? 우리는 하나님 거고 우리는 예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몸된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believing.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은 처음에 이렇게 believing,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첫째는 우리들 안에 소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소속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belonging,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우리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누구의 소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거기에 모든 걸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면 오늘 사명을 위해 살고 오늘 죽으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란 처음엔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속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뭐를요? 내가 누구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매일 것도 없고 사람에게 잡힐 것도 없고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매일 것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자유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소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자, 이렇게 반드시 이런 소속의 변화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소속의 변화가 확신이 오잖아요. 내 안에 이런 소속의 변화가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거구나라는 이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여러분, 때론 사람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꼭 이것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셔서 그 자리에 데려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리에 앉혀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값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소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저 인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저 땅에 있는 속한 자랑 하늘에 속한 자가 똑같으면 안 되지. 뭔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면서 뭐예요? 내가 그 소속에 합당한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불편한 게 생겼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다른 특별한 운동은 안 해요. 근데 매일 걸어요. 저는 이제 이 동네를 걸어요. 동서남북 그냥 막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걸어요. 이렇게 걷다가 가끔 배고프면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걸 먹어요. 최근에 아주 맛있는 집을 발견해서 거기를 애용합니다. 근데 보니까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도 이제 저와 집사람이 이제 걷다가 그 집에 가서 이제 먹으려고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제일 앞 테이블에 어떤 젊은 남녀 청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딱 보는데 갑자기 스캔이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야.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난 청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그런 거야. 영광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집에 갈 때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제가 이렇게 하는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수요일 날 많이 가서 하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영상을 보내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거길 가요. 그러고 갔더니 제 안에 괜히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목사인데 수요일 저녁에 왜 여기 이렇게 오지?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한번 좀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구나. 내가 그냥 영광교회 목사라는 온전공과 공적인 자리,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뭔가 합당한 내 모습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속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주는 두 번째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빚을 주고 빚을 받고 사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과 응원과 조력을 받으며 우리는 빚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누구도 우리가에게 빚을 주었어요. 여러분, 나는 빚이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빚을 안 받았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자녀들 기억하세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의 빛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세상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보여요. 첫 번째는 채권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권 의식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자신이 채권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남에게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남에게 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뭔가를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나는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게 이기적이고 그는 항상 모든 것에 교만하고 모든 것에 그는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런 채권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당연한 거야. 난 그거 받을 만한 거, 난 그거 당연히 받을 만해. 나는 당연한 거야.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채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늘 겸손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는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겸손하고 그 사람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호의와 그런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채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채권의식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채무의식으로 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다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채권의식이었어요. 자기는 남에게 율법적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채권의식으로 살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나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자기의 것을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항상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그는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요. 특별히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빛을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눠주며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용서와 사랑을 이제는 서로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의 빛을 지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머릿속의 복음이 아니라 가슴 속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생활 속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복음 앞에서 나의 복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임을, 내가 주님의 것임을 오늘 확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 은혜의 빛을 진 자인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나누며 우리가 모두에게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